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에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범에 개굴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함께 있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저희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죄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옳게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땅에 던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며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마라나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 사건은 분명히 있고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들어가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히 받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장 말씀, 2장,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 상황 속에서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단의 공격이 있었고 또 갈등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배도하는 일도 있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나 또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자기에게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그런 핍박과 박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대표하는 7교회에서 이 7교회 가운데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이 공존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상의 교회를 보면 전투하는 교회에서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또 격려가 되고 저들을 위해서 중보화가 아마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장면이 바뀌면서 요한계시록 4장에 들어가면서 천상의 예배가 보입니다. 4장, 5장에 들어가면서 천상의 예배가 보이면서 4장에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5장에서는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24장로와 모든 천군 천사가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면류관을 던지면서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상을 들여다보면 힘들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지만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즉시 안에 있어서 천상의 예배를 볼 때 사도 요한은 거기서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장에서부터 이제 이 책을 도대체 누가 뗄 것인가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7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시고 마지막 7번째 인이 7나팔로 연결되어지고 7나팔의 7번째가 7대접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화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인의 재앙 같은 경우는 4분의 1의 재앙이었고 나팔 재앙은 3분의 1의 재앙이었고, 이제 대접의 재앙은 모든 생물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는 재앙이 다가오고 있고, 오늘 16장 말씀에도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위가 있었죠. 사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다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설마 그렇게는.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그날이 오늘은 아니고 장차 미래의 먼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부원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7재앙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7대접의 심판의 특징이 있습니다. 7대접의 심판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 7대접들의 내용들을 보면 7대접이 첫 번째 대접에 보면요, 불신자에게 험대가 생겨서 고통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출애굽기 9장 8절 11절에 나오는 애굽의 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을 상징하고 있어요. 6번째 재앙을 상징하고 있어서 악하고 독한 종기. 그러니까 마치 욥기서에 보면 욥의 몸에 악창이 나지 않습니까? 그 악창이 나서 욥이 막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박박 긁는 것처럼 몸에서 이런 종기가 나와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악하고 독한 종기인 거죠. 근데 둘째 천사가 두 번째 대접을 부를 때는요, 바다가 피로 변해서 생물의 모든 것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7장 20절과 21절 보면 애굽의 하수에 피가 쏟아지면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천사가 세 번째 대접을 부을 때 강과 샘물이 피로 변해서 사람들이 그 피를 마시게 되어지는데, 어디에 쏟아지게 되냐면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강과 물 근원에 쏟아져서 완전히 사람들이 그 피를 마시게 되고 결국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됩니다. 네 번째 대접은 이제 8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태양이 뜨거워져 사람들이 타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타 죽게 되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천사가 다섯 번째 대접을 볼 때 짐승의 왕자에 그것을 쏟으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습니다. 그러니까 흑암과 육체적 질병으로 아주 혹독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대접을 볼 때 귀신과 악령들이 하나님과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거기에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을 때 번개와 지진, 우박 등으로 큰 성 바벨론이 파괴가 되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찬찬히 한번 이제 같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같이 나눠볼 텐데요. 이 일곱 대접 심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심판이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 나팔 재앙을 같이 했을 때 1에서부터 4번까지는 자연재앙이었습니다. 자연을 향한 것이었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그것이 인간을 향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일곱 대접은 철저하게 인간을 향한 심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전까지는 3분의 1 그리고 그 전에는 4분의 1의 재앙이었습니다. 부분적인 피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한 재앙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1절과 2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구체적 대상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분명히 특성을 얘기하죠. 일곱 대접을 쏟으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대접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졌냐면 사람에게 맞춰졌다는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대상이 분명히 나오죠. 짐승의 표. 나와 있는 666의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 거짓 선자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또 이 마귀를 숭배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런 다음에 일곱 대접의 심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심판 자체가 전체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의 심판이었던 것은 4분의 1, 나팔은 3분의 1이었어요. 그런데 일곱 대접은 전체적인 심판이었다는 거죠.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지금까지의 심판과는 달리 일곱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면서 행해지는 심판은 그 범위가 인류 전체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과 본문인 요한계시록 16장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8장 6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라고 했어요. 8절과 9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라고 했어요. 강조되고 있고 반복되는 표현이면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4분의 1과 3분의 1을 강조해서 얘기할까요?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정말 이 믿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죠.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자마자 정말 예수를 만나고 울면서 감격적인 재회를 하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10년, 2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도자의 마음을 갖고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만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그러나 이제 이 심판의 성격이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다 이 심판의 재앙이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어요. 근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 한 문화, 혹 장소에 집중된 심판이었다면 전일거는, 그러나 지금 받는 심판은 전체가 받는 심판인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는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은 인간에게 초점 맞춰져 있고 전체적인 것이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자체를 그 궁극적인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가? 이 심판의 대상이 적그리스도 자체를 마지막에는 그 궁극적인 표적으로 삼고 이 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묘사되는 사건에서 이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요.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 쏟습니까?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라고 있어요.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이 다섯째 천사가 어디에 쏟냐면 짐승의 왕좌에 쏟는데, 성경학자들은 얘기할 때 이 짐승의 왕좌가 도대체 무엇이냐? 당시 네로 황제에 치하에 있던, 도미테노스 황제에 치하에 있던 극심한 박해 상황이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짐승의 왕자가 로마의 황제를 지칭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단순하게 로마의 황제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그러니까 좀 전에 나와 있던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를 총칭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짐승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요한계시록 초반에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실 때 사단의 위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 짐승의 왕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를 어지럽히고 사람을 미혹하고 있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향해서 이 마지막 심판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모세 시대에도 이 짐승의 보좌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했던 세력이었던, 특별히 애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의 재앙의 양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앙의 양상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피리일이 악종 우기암자라고 외우잖아요. 피리일이 악종 우기암자.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항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짐승의 왕좌, 적그리스도의 세력, 거짓 선자들, 미혹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것이 행해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6장의 마지막 심판은 그 모든 세력을 향한 전체적인, 최종적인, 궁극적인 심판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뉴스라든지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라는 거 아마 다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거예요. 만약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오심의 가까움을 지금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인간에게 초점 맞추고 전체적인 심판을 행하고 그 궁극적인 심판의 표적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어떤 분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심판자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가 심판을 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그리스도에 반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49장 26절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결국 이 마지막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학대했던 그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7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제단이 말하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앞에 말씀하실 때 그 제단 가운데서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순교의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가하면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에서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오래 참으실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이렇게 박해하는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제단 아래에서 이 순교자들의 피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으로 중국적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이런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향해서 궁극적인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들이 저렇게 불의한 행동을 하고 성추행하고 성범죄가 일어나고 거짓말하고 비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철학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지옥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불의한 모습을 봤을 때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이 맞습니까? 라고 묻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장 6절 말씀에 그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합당하나이다. 네. 악인에게 내리신 심판이 의로운 이유가 뭐냐?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청교도 설교가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서게 될 것이다.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씀이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자들을 숭배했던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될 것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에 반해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인간은 회개치 않는 인간으로 오늘 16장 말씀 가운데 나와요. 인간은 회개하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의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모습은 8절에서 9절까지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죠.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이 심판의 와중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한번 뭐 해봐.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보여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재앙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은 지금만에 있는 사건이 아니죠. 창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조롱해왔습니다. 이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해왔다는 거죠. 이사야서 52장 5절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끊임없이 비방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2장 24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성애를 숭배하고 낙태를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1절 말씀에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죄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는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삶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이죠. 우리가 그 비유를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부자가 욕심 많아서 혹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아서 지옥에 간 것처럼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비유를 푸는 핵심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30절이에요. 말씀을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은? 지금 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그랬더니 31절에 이렇게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라든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라는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악함은 끝이 없죠.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요. 그 나라가 흑암 가운데 놓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애굽의 재앙 가운데 보면 9번째 재앙이죠. 흑암의 재앙. 근데 이 흑암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런데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에 보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6번째 진노의 대접을 땅 가운데 쏟습니다. 그 6번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서 쏟아지면서 강물이 마르고 그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한 곳에 집결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서 전개가 되어지는지 그 뒤에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는 호기심 많은 존재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이단들도 주로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 호기심과 상상력을 갖고서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접근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구하면서 말씀을 갖고서 이 말씀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해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릅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둬요.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까? 저는 요즘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고민하면서 계속 묵상이 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묵상되어진 단어 때문에 이걸 갖고서 내가 고민하다가 주님이 이 말씀을 갖고서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해서 언젠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단어인데 뭐냐면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 우리가 그걸 진실인 줄은 알아요. 근데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아요. 진실인 걸 아는데 사람들이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팩트 폭격입니다. 팩트 폭격. 요즘 아이들 막 표현을 쓰는 팩트 폭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엄정합니다. 우리가 죄 짓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은 마냥 괜찮아, 잘 될 거야, 좋은 일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교정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고, 괜찮을 거야 라고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죠. 누군가가 이것을 알려주면 그 사람이 싫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게 진실인 거. 그런데 알려주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팩트 폭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영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달게 들어야 돼요. 책망의 말씀을 정말 기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정할 것이 있다면 교정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르게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다면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올바른 교훈을 거절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훈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처럼 포장해, 이단들 그랬잖아요.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독이 들어있죠. 영혼을 미혹하고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잘못된 것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거짓 것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전쟁의 정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이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마지막 전쟁은 사탄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전쟁에 분명히 지상의 많은 국가들이 관련되게 될 것이고, 성경은 그 국가들이 어떤 국가라고 밝히진 않지만 많은 왕들이 이 전쟁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국가들을 움직이는 그 배후의 세력이 있는데, 그 배후의 세력이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했어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해요.
그 귀신의 영이 기사와 이적을 행해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서 이 귀신의 영이 사람들을 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그 사람들이 우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쫓아가면 안 돼요? 기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쫓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야 할 대상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해 하는 영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을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새 더러운 영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가리킵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짐승이 아닌 적그리스도예요. 용의 입,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입에서 뭐가 나와요?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영. 그래서 이 사탄이요, 이 정치 영역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모든 왕들을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이 모으고 있는 배경에 이 사탄이 정치적인 영역에도 굉장히 깊숙이 관여해 있어서 세계 국가들, 정치인들을 움직여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행하게 하는 그 배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의 미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령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이 정치 세계에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점점 이 세대는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성향으로 점점 흘러갈 거예요.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낙태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치적인 이런 모든 재반 사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반기독교적인 성향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서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할 부분들은 또 수행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거예요? 더러운 영이라고 하잖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이런 마귀가 하는 건 더러워요. 그래서 마귀의 이름 가운데 보면 바알세붑이라고 있는데 이 바알세붑이라는 것은 파리들의 대왕이에요. 더러움의 대명사예요. 더러운 곳에만 꼬이는 것이 마귀거든요. 분쟁과 다툼과 더럽고 추악한 것에만 끼는 것이 마귀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성폭력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것들의 배후에 이 마귀의 더러운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더러운 것에 대한 불결한 것에 대한 내용들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있다고 하죠. 11절에도 더러운 귀신들도 라고 표현해요. 마가복음 5장 2절에도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모습은 어떻다는 겁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불결하다는 거예요. 불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요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나요. 냄새가 나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빌미를 타고서 점령당하신 분들 이렇게 가까이 가면 냄새 나요. 이 마귀의 이 영은 더러운 영, 불결한 영이거든요. 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니까 뭐와 같다면 내가 보면 개구리 같다라고 얘기해요. 개구리 같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개구리를 더러운 생물로 취급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에는. 그것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개구리를 섬겨요.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애굽에 있는 우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헥트라라는 우상이 있어요.
이 헤쿠트가 머리 모양이 개구리예요. 개구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이 헤쿠트를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 모양이 불결하고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거룩한 것을 속되게 만들어버리는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오니 16절에 보니까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했어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요. 이적을 일으킴으로 그 왕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유브라테 강을 말려요. 그래서 강을 건너가지고 집결지로 모이게 만드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에서 그 내용을 보면 하르무기또라고 되어 있어요. 하르무기또. 이 하르무기또라는 것이 뭐냐면 이 하르무기또에서 하르라는 것이 산을 의미해요. 산. 그리고 마겟돈이라는 것이 이제 합쳐졌는데 그것이 무기또가 군대를 소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군대를 소집하다. 그러니까 합쳐본다면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군대를 소집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를 소집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귀가 유브라데강을 말리고 건너게 해서 집결지에 모이게 하는 군대를 소집하는 장소에서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는 곳이 아마겟돈이라고 해서 문자적으로 거기가 어떤 그 지형이라기보다 이것이 마귀가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집결지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성경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마지막 전쟁이 악마가 일으키는 파멸의 전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악마가 일으키는 파멸의 전쟁이다. 그래서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모든 나라들이 이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7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 대접을 쏟는데 어디다 쏟습니까? 공중에 쏟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공중에 쏟고 있어요. 이 공중에 쏟는다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할 영이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중에 쏟는다는 것은 결국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집결해 있는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내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그 정체 중에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극적인 간섭으로 끝나는 마지막 전쟁인 거죠. 사탄이 이 전쟁을 충동질에서 일으켜요. 그러나 주님의 개입으로 이 전쟁은 오히려 끝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15절 말씀 중요한 표현인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여기 다 나오죠. 먼저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날, 그날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저희 소대가 그 5분 대기조라고, 아마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5분 대기조가 뭐냐면 뭐 상황이 발생하면 5분 만에 현장에 투입되는 부대예요. 저희 부대가. 그래서 이제 APC라는 장갑을 타고서 제일 먼저 나가는 기동 타격 소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교들 가운데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육사 출신을 그때 당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육사 출신들. 저희 부대가 그냥 청와대에 있다 보니까 육사 출신들이 진급 코스였거든요. 진급 코스. 근데 얘네들이 육사 출신 아이들 가운데 또라이가 많아요. 또라이가. 그래가지고 자기네 밥을 반찬이 안 좋다고 5분 대기조 비상. 그러면 저희는 갑자기 막 일상생활 하다가 달려 들어가고 5분 만에 장갑차에 타야 돼요. 완전 군장 꾸려가지고 전투할 모든 준비를 차려 타야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근데 걔가 심심하면 그걸 걸어요. 이 장교가 심심하면 비상. 한 번은 자기 팬티 한 빨아놨다고, 전령이 자기 팬티 한 빨아놨다고 5분 대기조 비상. 그래갖고 전체 소대가 다 LPG 탑승하고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동 준비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소대의 어떤 구호가 뭐냐면 준비하라 항상 돌격이소대였어요. 준비하라 항상 돌격이소대. 언제 우리가 나갈지 모르니까, 적이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깨어있어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는 종말을 기다리는 최선의 준비, 우리 영적인 자세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반대로 뭐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아마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뭐냐면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워야 돼요. 네, 잠들어 있는 사람들. 이 종말을 기다리는 최선의 준비가 바로 깨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옷. 요한계시록에서 옷이라는 표현은 성도들의 오름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지칭할 때 옷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옷을 입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옷을 벗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수치당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옷을 벗고 다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입술로도 전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전하잖아요. 이게 정말 두려운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나는 저희가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닐 거야. 나는 저희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정말 큰 문제죠. 내가 그 영혼을 망하게 한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하고 의와 거룩함으로 자기 옷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벌거벗지 말아야 하는 거죠. 벌거벗지 말라는 것은 죄짓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성취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벌거벗지 말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령을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주님의 오실 날에 정말 심히 가까웠다는 거. 네. 근데 뭐로만 끝나면 안 됩니까? 느끼는 거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느끼는 거로만 끝나면 안 되고, 말세에 합당한 신앙의 자세가 있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의와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7 대접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요소가 우리 주변 환경 상황 속에 너무도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관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순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중직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종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장로님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권사님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 지역자님 구역자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낙심케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아버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순결한 영적 신부로서의 삶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1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사랑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수모리께 모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기를 기뻐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 높여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낭망합니다. 진리이신 성령이 환상을 같이 생수와 같이 마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고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부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구분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사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붙고서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선이 예수를 면역한다. 우리 교회를 회방하는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피가 선을 먹고 내려갈지어다. 아버지, 악한 세력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회방하는 악한 세력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더러운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의 성령이 순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며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직장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